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꽤 있고 또 이곳에서 저도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더 많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선교 보고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는 권혁철 선교사입니다. 초대교회의 땅 튀르키예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튀르키예는 이슬람권 선교지로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선교의 역사에 비해 그 결과가 미약한 선교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튀르키예 안에서 안탈리아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 10만 명 가까운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전체 면적과 비슷합니다. 재앙에 가까운 지진으로 여러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종말이 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저는 현지 선교회 임원으로 섬기며 교단 총회의 재난구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집 잃은 사람들을 위해 중장기 임시거주 사업으로 두 도시에 총 250여 개의 컨테이너 마을을 준비하고 설치하는 일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도시로 넘어온 지진 피해자 두 가정을 컨택하여 정기 방문을 통해 생필품을 제공하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중 한 가정은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나머지 한 가정은 교회로 초청받아 와서 그중 남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교회는 교시에타시 모퉁이돌 교회입니다. 무슬림 청년들을 전도하여 청년들 중심의 교회로 성장하던 교회는 끝내 복음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청년들과 또 관계의 문제 등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떠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은 신실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피해온 이재민 S 가정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를 받아온 이 가정의 남편인 S 형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로 열심히 생겼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아 지난 5월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형식의 세례식을 통해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Limandaki gemi güvende değil ama gemi bunun için yapılmadı. 저희 사역 중 온라인 말씀 공유, 또 온라인 찬양 콘텐츠 사역입니다. 가정교회 형태로 주택에서 예배를 드리던 저희는 최근 가정교회에서 도시교회로, 숨겨진 교회에서 드러난 교회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존의 장소를 정리하고 도심 한가운데에 사무실 공간을 얻었습니다.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공간을 교회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도록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와 더불어 새로운 공간에 필요한 물품들이 제때에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공사 기간 중 도시 내 몇 안 되는 현지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에 교인들이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도 설교자로 섬기게 되고 또 예배 드린 자로 섬기며 교회들과의 연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인 튀르키예에 개척된 교시에타시 모퉁이돌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그 땅의 초대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에 짧게 보여주신 대로 튀르키예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혁절 선교사입니다. 튀르키예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 선교지 현장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또 그곳에 보내셔서 또 저에게만 부탁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산성교회 출신 선교사고요. 출신이라는 건 제가 중등부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중등부, 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청년부 찬양 인도하고 그러다가 산성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목사님 섬기다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또 하나님의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고 그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이런 귀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결국 선교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선교죠. 근데 알리려면 내가 뭔가 알아야 되는데 정말 나의 알미 제대로 된 알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튀르키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 땅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선지자. 좋은 선지자. 그래, 맞아. 정말 좋은 선지자고 무함마드 이전에 아주 좋은 선지자였어. 그렇지만 무함마드가 최종 선지자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래요. 무슬림 선교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다 안 돼요. 그게 제일 무섭죠. 잘못된 정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이게 내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본인들은 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로 데려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납니까? 사람들은 다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대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저를 딱 처음 봤을 때 야, 화면에 괜찮게 나온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선입견, 먼저 입장을 세워놓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화면을 통해서 방금 나타난 이 얼굴을 통해서 권혁철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말투는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선입견이 정말 저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딱 첫인상을 가지고 생겨난 그 선입견이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별로 교회에서 잘 안 배웠나 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제가 할게요. 예수님, 내가 기도하니까 뭔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배 순간에 내가 손을 탁 들고 찬양하니까 나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는 분 아니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나를 항상 용서해줘. 내가 늘 잘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날 늘 용서해줘. 내가 늘 죄를 짓고 저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가지마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안아줄게 이렇게 쫓아다니고 어르고 달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상상한 예수님일까요? 알미라는 것은 생각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세상은 이 꼴이야? 이렇게 하면서 선입견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세상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본인이 가진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게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맵 같은 거 다 나오잖아요. 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에 다 맵을 보여줍니까 보통? 그렇지 않죠. 딱 시작하면 다 까매. 딱 내가 있는 부분만 약간 어스름하게 이렇게 앞에 보여져요. 게임이 나를 보여주는 만큼 나는 그 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게임이 나한테 이 맵을 보여주는 만큼 나는 그 맵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고 맵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질수록 나는 그 게임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나의 지식, 나의 논리, 세상에서 흘러가는 사조, 세상의 그 생각의 풍조, 어떤 그런 것들로 출발하면 절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은데요? 다른 유튜브 이런 거 찾아보거나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왜 이럴까 저럴까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 맵이 나한테 보여주는 만큼만 내가 그 맵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가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낸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폭로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노출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로되고 노출된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죠. 왜 그럴까? 성경은 재미없고 딱딱하고 분량이 많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대와 인종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방편으로 우리 하나님은 메시지라는 것을 삼으셨어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그 시대와 인종과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아주 객관적으로 또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책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너는 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조용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네, 성경을 읽는 거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저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 하잖아요.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제가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고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엄청 대단한 수의 성도는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늘 말씀을 성경 한 장씩 읽습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왓츠앱 아시죠? 왓츠앱 그 카카오톡 같은 거 그것을 통해서 매일마다 제가 훈련을 시키죠. 매일마다 우리 오늘은 이걸 읽습니다 하면은 읽고 나면 오쿠둠이라고 적어라. 오쿠둠이 뭡니까? 읽었다. 그리고 읽었다고 적고 체크하고 그 밑에 네가 깨달은 바를 적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신약을 2번 지금 3번째 가고 있고 지금 시편도 한번 했고 다 읽었고 그리고 구약도 거의 4분의 1 정도 오다가 이 무슬림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모르겠어 막 이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신약으로 돌아왔어요. 매일마다 왜 제가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제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너무 한정적이에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30분 얘기한다고 얼마나 여러분의 이해가 넓어지겠습니까? 무슬림인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린 그 성경 말씀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젊은 시기에 다른 곳에 릴스 보다가 밤새지 말고, 그죠? 좀 이렇게 성경책도 좀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에 마음을 들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말씀에 오늘 성경 설교 본문에 영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저는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 막내 아니야? 그 동생 아니야? 그 누나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고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히히덕거려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막 출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공생애 3년을 출발하는데, 출발하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 옆집 아저씨 아들 아니야? 뭐 이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난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어릴 때부터 그저 그냥 나무 깎고 가구 만들던 사람인데,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이해였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 하셨잖아요. 30년의 삶이 걔 목수 아니야? 그 옆집 아저씨 아들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으신 분이었다고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평범해서 걔 야고보 동생 아니야? 이렇게 불릴 정도예요. 요즘 세상은 모두 특별함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내가 특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그렇죠? 의미 없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인스타그램만 들어가도 알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각자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너무나 보여주고 싶어해. 그렇죠? 오늘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나 산성교회에서 청년부의 설교에 착 찍고 바로 올리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떤 특별한 물건을 딱 사가지고 디올 빼고 딱 옆에 구석에 딱 놔두고 마치 그걸 없는 듯이 사진을 찍는 거죠. 아주 구석에 살짝 보이지만 그걸 자랑하고 싶어해. 특별한 물건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특별한 여행을 하면서 한 달 살기 힘들다 딱 올려놓는 거죠. 내가 지금 특별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야. 평범한 너희와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만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요즘 뭐 어떤 거예요? 가끔 보니까 헬스엔 관심 없는데 왜 알고리즘에 계속 헬스가 뜨는지 모르겠어. 나는 헬스도 안 하는데 막 열심히 헬스 하시는 분들 막 떠요, 특별하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특별하지 않은 일을 할 때가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는 지극히 평범하다는 겁니다. 특별하고 싶은데 우리는 평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평범함 속에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조차 30년 동안 너무도 평범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꼴을 보라는 거예요. 쉽게 보면 너희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고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 꼴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너희 잘 못 배웠잖아. 그래 너희 엄청 대단하게 배우고 엄청 똑똑한 사람 아니잖아.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너희 일할 때마다 실수하잖아. 찬양 인도할 때마다 버벅거리잖아. 임원으로 할 때마다 뭐 하잖아. 예를 들면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너희를 보니까 학벌이 다 고만고만해. 그래 너희 엄청 하버드나 이런 데 나온 거 아니잖아. 문벌 고만고만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내 돈을 벌어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는 맨날 넘어져요. 나는 기도했는데도 내 앞길이 열리지 않아요. 난 너무 평범해. 나의 친구들은 이렇게 준비해서 저런 길을 가는데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움켜 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흘러가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하죠. 대단한 돈을 버는 그 바벨탑,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싶어 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바벨탑, 적어도 남이 갖지 못한 핫한 아이템을 자꾸만 모아서 보여주려고 하는 바벨탑, 남이 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적어도 그런 것들로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내 바벨탑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오, 진짜 너 그거 샀어? 오, 진짜 거기 여행 갔다 왔어? 이런 걸로 막 즐거워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벨탑이 무너지죠. 인생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 번 더 볼게요. 평범하고 이름 없는 목수였어요. 한 가정의 아들이고 형제였죠.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어. 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때 한 30살쯤에, 여러분도 한 20에서 34일 거 아니에요. 보통은 44이. 그쯤 비슷한 나이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평가가 무엇이었느냐? 걔 목수의 아들 아니야? 걔 야고보 동생 아니야? 예를 들면 이 정도예요. 너무 평범해. 특별하게 설명할 것이 없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99%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없는 삶인가? 목수의 삶을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삶인가? 형편없는 삶인가? 그런 생각대로라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모든 것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특별한 존재여야만 했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시작하자마자 너무 일을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모든 지혜와 능을 갖고 계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케아는 2000년 전에 세워졌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벌써 세웠어야 돼. 이케아고 적어도 한샘 정도는 이렇게 세워야 돼. 예수님이 특별하잖아. 능력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름이 나야 돼요. 그 대단한 목수, 역사책에 위대한 목수 예수, 그는 이케아의 시초이며 이런 식으로 적혀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으셨어요. 목수 생활 엄청 오래 했는데 걔 갈릴리 지방의 목수 예수 알아? 이러면 나 모르지. 이런 정도의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다, 셈파티 두이막, 터키어예요, 튀르키예. 공감하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공감하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이해하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처럼 모든 것을 겪으셨어요. 배고프셨어요. 무시를 당하셨어요. 크게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걔 야고보 동생, 걔 목수의 아들, 평범하셨어요. 그래서 평범한 이들의 삶의 마음과 눈물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평범함이 특별함이거든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삶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헤롯의 왕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왕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저 멀리 있는 베들레헴 여관도 아니고, 여관 옆에 있는 마국간도 아니고, 마국간 안에 있는 말밥통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구차하고 초라해요. 주님은 여러분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여러분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주님은 시장하신지라, 너무 고차원적인 용어야. 예수님 배고팠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여러분 배고픈 적이 있죠? 꼭 먹는 게 아니더라도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 무엇인가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배고프잖아요. 우리 주님은 배고프셨어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니라, 슬프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원망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에서 뭐 하느냐, 왜 장사하느냐 하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우리 화나잖아요.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 주님 즐거워하셨어요. 아이들 나한테 오는 거 막지 마.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쁜데. 즐거워하시고. 우리 주님은 외로우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우리 주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고, 아프시고 괴롭고 낙심하고 힘드셨어요. 모든 상황과 감정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이해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삶을 아세요? 저 애는 성공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지금 찌질하게 이러고 있는데 주님 날 어떻게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나는 배고프고 힘들고 슬프고 원망스러워요 라고 말할 것이 남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과 감정을 다 겪으신 분이시죠. 심지어 죽음까지. 저는 산성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제가 고등부 그때 고등부가 한 300명 나왔어요. 그때 고등부 때, 산성교회 고등부 때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저는 배정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뭔가 이렇게 가까움을 느끼시는 분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때 고1 때 고2 선배 남자 형의 고등부 회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어. 회장이 막 앞에서 기도하고 막 회의를 이끌고 하니까 나도 회장이 막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 인사이더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는 율동팀, 이렇게 율동하면서, 아까 차장인도 하면 옆에서 율동하는 사람, 막 옆에 인사이더가 되고 싶어서 약간 막 계속 꼽살이 끼고 싶은 사람, 그냥 그 정도 평범한 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요? 저 회장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하면서 밤마다 제가 기도했죠. 기도를 해요. 제 방에서 무릎 꿇고 다 기도합니다. 한 30분 날마다 기도했어요. 저는 밤에 기도할 때마다 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고등부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고등부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를 부흥케 할 사람을 뽑아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 원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부족하지만 주님 시켜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다가
한 2달 남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해지죠.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엄청 대단한 사람, 그때 당시 저는 진짜 인사이더가 아니었거든요. 될 리가 없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원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고등부 회장직을 맡겨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등부 회장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내 삶을 걸고 막 고등부 회장을 얻고 싶은 거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러다 총회 때가 돼가지고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될게요? 됐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평범하고 찌질한 인간을 사용하세요. 그거 하나 하고 싶어서 막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고등부 부회장 자매, 그 자매가 저의 와이프가 된 거죠. 아멘 하시는 분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청년 때 찬양인도 하고 여기 청년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겨자씨 기도회 그때도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이렇게 섬기다가 선교의 꿈을 제가 고등학교 때 받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막 어떤 집회만 가면 선교사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적어도 1년, 2년이라도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다 일어나십시오 하면은 막 일어나. 근데 난 고등부 회장인데 같이 간 고등부 친구들이랑 너 어떻게 내가 면이 있지 회장인데. 그래서 쫙 일어나죠. 선교를 위해서 제 삶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청년부 생활하면서 계속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그 이전에 다니던 대학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지? 언어를 먼저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집이 대연동인데 지금도 대연동이 제 본가인데 바로 옆에 그때 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 나는 지금 투르크 무슬림 선교를 지금 준비 중인데 터키어라도 배워야 되겠어. 그래서 옆에 부산외대 터키어과를 들어갔습니다. 터키어과를 들어서 배우다가 집에 가세가 이제 기우는 거죠. 이제 다 클래식한 스토리지만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항상 힘든 시점이 오잖아요. 전 유명하진 않지만 클래식하게 이제 제 가세가 살짝 이제 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공자처럼 생겼지만 저기 이제 사상에서 막 그때 할 수 있는 게 대학교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알바로 할 수 있는 돈 중에 제일 크게 벌 수 있는 게 약간 배달 운전 같은 거 아니면 공장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사상 공장에 들어가서 막 기계 만지고 그래서 조그마한 라보 타면서 뒤에 철근 싣고 막 날라도 주고 그걸 잘하니까 그 사장님이 야 너 정직원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저를 붙잡는 사람 또 싫어하거든. 그래가지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너무 이게 질척거리길래 괜찮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용호동 하나로마트 저기 배송하는 일도 하고 저기 스타렉스 끌고 다니면서 쌀 배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말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있던 차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는 휴학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학교를 다닐 그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나라에서 정부에서 장학금을 주게 돼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전액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가장 밑에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액 장학금을 너무 고맙다 해서 이제 다시 그 학교를 들어가서 복학하고 그다음에 그 부산외대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 같은 거 하면 또 돈 주잖아요. 벌면서 근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또 1.5배를 주더라고. 그래서 돈 벌면서 학교를 다니고 동시에 여기 산성교회 청년부 찬양 간사하면서 옆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삶은 너무 막 찌질해. 그러다 그 괴리가 너무 커지는 거죠. 여기서는 막 저기 청년들이 같이 막 찬양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평생을 엄청 길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어요? 원망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그 상황인 너도 이해를 해. 그리고 난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너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모른 척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때는 그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내 삶은 힘드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10년 정도 지나서 지금의 제가 그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죠. 그런 삶에서 저의 이런 삶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평범하다 못해 찌질하고 가난하고 구차한 한 인생이, 그 구차한 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시도하고 노력해도 그 지긋지긋한 삶의 루틴에서,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데 전문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평범한 사람 속에서 일하시고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이여, 평범함이야말로 축복의 무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늘 이 모양 이 꼴이지? 뭔가 어릴 땐 그렇게 꿈꿨는데 나의 현실은 왜 그렇지? 교회에서는 내가 왜 어떤 이런 감정을 느끼지?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여러분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큐셰타슈 킬리세시, 터키에 있는 큐셰타슈 킬리세시 모퉁이돌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했냐면, 무슬림 지역에 가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어요. 많은 선교사님들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계시지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선교하기를 선호하시고, 왜냐하면 교회 개척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을 3년차, 선교사 3년차 때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개척을 했냐면, 저희 가족끼리, 저, 와이프, 저희 아내, 2딸, 네, 3살, 여기 한국을 떠날 때 3살이고 7살이었는데, 그 아이들과 자, 오늘 우리가 터키 안탈리아에서 큐셰타슈 교회를 개척한 날이야. 자, 개척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둘러보면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로 드리느냐? 한국말이 아니라 터키 말로. 그래서 튀르키예어로 우리 가족끼리 10개월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끼리, 한국 사람 4명에서 말도 잘 안 되는 튀르키예어로 예배를 매주 드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명을 보내주십니다. 의실이라는 여자 청년, 그 친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해서 또 보내주시고, 청년들이 막 10명씩 이렇게 모여요. 1년 만에. 예배드리고 막 신나요. 그래서 그게 다 너무 좋은 줄 알아요. 그렇게만 될 줄 알았어요. 와, 그렇지. 뭔가 난 특별한 줄 알았어. 그래, 맞아. 나는 이런 능력이 있었지. 이러면서 막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여기 산성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 했을 때, 와, 청년들이 이만큼 그래도 모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막 했었어요. 네, 산성교회 보고하고 돌아간 뒤에 그 청년들이 막 와해가 되고, 터키 대지진 막 일어났잖아요. 막 우리 교회에도 대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청년들이 막 다 떠나고, 그래서 결국 의실이라는 청년과 베킬이라는 남자의 1명, 2명이랑 딱 우리 가족 딱 남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 한 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힘든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 지역에서 대피해온 한 가족이 우리 교회에 전도받아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지난 5월에 우리 교회 출석 6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저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의실이라는 청년, 터키 청년 잘 모르시잖아요. 그 친구, 또 세례받은 샤인, 뭐 이런 사람들,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오히려 구차하고 평범한 지진 지역에서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하게 피난온 그 가족,
한 가족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표였다. 지금의 이 모습,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에 3년 하시려고 30년 목수 생활을 버티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30년의 평범한 삶을 그냥 겪어내시고 사셨습니다. 그 30년의 삶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버티셨어요. 살아내셨어요. 살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3년의 삶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평범하고 너무 루틴적이고 너무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언젠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목수의 아들이었다면 제가 여기서 얘기를 다 끝내고 이 설교 자체가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목수의 아들뿐만이었다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분. 목수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참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다. 100%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100% 하나님이시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정체성, 그것이 예수님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평범한 한 사람인 동시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인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평범함을 드러내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본보기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인물들의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도 아니에요. 우상 제작자 가운데서 태어난 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가문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평범한 한 사람, 나이도 많아. 그에게 갑자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존재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평범한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사명의 불을 딱 던져주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 노예 민족에서 태어난 입양된 이집트 왕자였어요. 그는 젊을 때 사고치죠. 사람을 때려요. 죽었어요.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뭐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40년 삽니다. 양치면서 소치면서 40년 동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80살 돼요. 다 잊혀지고 평범하고 구차한 인생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에 올라가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무 덩이 사이에서 불로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가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사명의 불을 던져주세요. 80세 평범한 인간 모세에게 그 불이 던져진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참 지도자가 되고 지금까지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된 것 아닙니까? 겁쟁이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련이 나무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그때 당시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듯이 미디안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한테 무서워가지고 이 기드온이 타작한 밀을, 거둔 밀을 포도주 틀에서 막 타작을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걸리면 밀 뺏어갈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요. 근데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까지 기드온은 겁쟁이 인생, 아무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목받지 않는 인생 속에서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누가 그를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주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사명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 사용하겠다.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 하면은 혼날 것 같아요. 너무 기니까 여러분의 잠도 좀 깨우기 위해서 축약하자면 너무 많아. 다 얘기해. 성경의 인물 다윗부터 해가지고 삼손 너무 많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저의 마음입니다. 지금 똑같아.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평범한 사람들의 무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모세와 함께 나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에 있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불, 사명의 불,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 불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하게 고문받는데 나 예수님 안 믿어요라고 말하면 풀려나는데 고문받아도 구차하게 내가 믿음 포기하지 않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의 불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어떤 불인지를, 얼마나 뜨거운지를,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냉랭하게 냉소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지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불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그저 그런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자들, 그때 당시 여자들은
별로 사람 취급 못 받는 계층이었죠. 여자들,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아무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도 여러분 이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영현 형제는 제가 청년 때부터 있었죠. 예전부터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이름 몰라요. 여러분 저한테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근데 하나님이 그 아무개는 세상에서 곤란함을 당하는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또 어떤 여자는, 어떤 여자 청년은 세상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의실이란 청년 있죠? 우리 교회 기둥, 저희가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에 의실이란 청년 19살 때 우리 교회에 왔어요. 지금 22살입니다. 이 청년이 어려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이 찾아왔어요.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우리를 곤혹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떠나기 직전에. 이 친구가 지금 경찰과 소통하고 하면서 22살 여자 청년이 얼마나 곤란함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할 일이 지금 산더미예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튀르키예에 있는 한 여자 청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맡게 돼서 너무 기쁘대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곤란한 상황인데 교회의 대표가 돼서 내가 터키인의 대표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2시간 동안 경찰관 3명한테 조사를 받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랑 여러분이랑 뭐가 다릅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에 머물고, 왜 우리의 믿음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려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왜 세상에 조롱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산성교회 청년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자꾸만 그래 우리 기도하자 모이고, 그래 우리 말씀 듣자 모이고, 그래 이제 다 듣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교제했으니 이제 흩어지자, 세상 가운데서 일하자, 갔다 오고 갔다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은 청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 저는 선교사예요. 선교 보고할 것보다 청년 여러분을 만나니까 제 청년 시절이 생각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왜?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불을 받아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 일을 하라 해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평범하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보잘것없다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일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실 때에 우리 튀르키예 안탈리아 쿄셰타시 교회, 모퉁이돌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해 주셔서 보내주시는 헌금이 아주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저희도 사역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 스스로 평가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시고 부단히 목수의 아들로서 사시되 목수의 아들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평범할 뿐 아니라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